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은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한 개념들도 많이 접하게 되고 신비한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개념을 믿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믿어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믿지만 삼위일체를 믿지만 그리고 그 삼위일체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해하지만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와 같은 개념이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너무 인간의 언어로 계속 풀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한 개념이지만 그 신비한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기도 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영광 앞에서 감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도 신비한 경험을 체험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내가 간구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시는 신비한 경험, 신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러한 신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지속되어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징계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삶에서 제거하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가나안 땅에 우상을 모두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2절, 5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선물로 준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 그런 영향으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최대한 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의 환경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삶에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나의 삶에 우상이 있다면, 나의 삶에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런 약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환경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고 나의 약점을,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파악하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나의 삶의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약점이라면,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나의 약점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최대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불평불만이 많은데 내가 만나는 사람도 불평불만이 많으면 그 만남에서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나의 약점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서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죄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결국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면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책임이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두 가지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 같지만 복음 안에서 이것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신앙의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와 앞으로 읽게 될 신명기 초반부에 보면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하는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이 전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건너지 못하게 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기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한 애굽 왕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순과 간극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참 신비로운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설명을 모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옥과 시온의 개인의 책임이 배제된 채 그들이 하나님께 조종받아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작정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설명하기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 공존하는 신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 물고기와 고래가 드넓은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고 다닙니다. 자신들에게 자유가 있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물고기하고 고래는 바다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온전한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복음에 이런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는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삶의 환경을 조정하고 또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한 집사님도 그렇고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또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정말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힘들어도 계속 이 길을 가야 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면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 것뿐만 아니라 이제 원주민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 진노를 표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인데 본문 55절, 5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하지 않으면 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6절 말씀은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가나안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징계한 것처럼 너희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너무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복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너희가 불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축복하지 않고 벌하시겠다 맹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팀켈러 목사님은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이런 딜레마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이 긴장을 어떻게 해소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전가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었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부으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이루셨다. 그래서 죄가 처벌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정의도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도 만족시키셨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과 공의 중 하나에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 깊이 생각하면 무책임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만 너무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율법주의자 같은 신앙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실패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실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균형 있게 스며들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긴장이, 이 딜레마가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죄를 너무나 가볍게, 너무나 쉽게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에 죄에 대한 자책이나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뿐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책임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의 소유지로 주었다 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지만 벌써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잘 배분하고 너희의 소유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나안 백성들이 당한 벌을 너희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딜레마를 우리는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신비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만만치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나의 삶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그런 인생이 되면 결국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비로운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도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균형 있게 이해하고 믿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은혜의 신비를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런 신비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